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한 뒤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를 다여도 나를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 66권 모두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문이 담긴 성경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 유언과 같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를 요한이 곁에서 듣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도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하셨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혹은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간구의 메시지 앞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십니다. 바로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때는 바로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기도하시는 이 시점도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인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아버지를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죄인이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뭘 희생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내가 어떤 큰 성공과 성취를 거두어서 그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백도 귀하고 담대한 고백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 내가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미 영광을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지혜가 터져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폴 포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외모가 막 멋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투까지도 좀 어눌한 핸드폰 외판원이었습니다. 첫 등장에 그가 오페라를 부른다라고 하자 심사위원 그리고 관객들까지도 너가 무슨 오페라야 라는 표정과 행동들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래가 끝날 때쯤 모두 기립박수를 그 폴포츠에게 기립박수를 하면서 극찬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결국 최종 우승회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폴 포츠라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했을 때 그 노래 실력을 발산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폴 포츠와 다르게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그 폴 포츠가 노래했을 때 노래 실력을 발산했을 때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이 터져 나올 때 그리고 그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목숨 걸고 돈에 매여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으려 할 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낮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기쁨을 추구할 때,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참 모두 좋지만 그보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구하신 그 영광이 곧 나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제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릴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악에서부터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본문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셨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예수님 그 한 분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홀로 기도하고 계신 줄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응답되었고 또 내 일생을 통해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7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는 기도가 소극적인 의미의 기도였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과 간구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그리고 하고 계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른편에 앉히셔서 만물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이러한 일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왕국에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왕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거지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지의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거지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법도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에게 자신이 거지였을 때 자신을 괴롭히던 건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건달들이 그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와 함께 살던 거지잖아. 이러면서 그 왕자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그 거지였을 때와 똑같이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거지가 아니라 왕자임을 굳게 믿고 있는, 그 거지가 왕자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면 그 건달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바로 뭔 소리야? 라면서 당장 이들을 쫓아내! 라면서 그들을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왕자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왕자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왕의 은혜 덕분에 이제 왕자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거지의 삶의 모습대로 살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역시 난 안 돼. 난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나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도 나를 위해, 나의 그 거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존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기도가 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정체성과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밤낮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 또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 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해야 돼. 내 명령이니까 서로 사랑해. 이렇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거냐 하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 공동체 안에는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열심당 당원도 있었고, 또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세리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사실 나조차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 나의 부족함을 볼 때, 나도 내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도 않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은 바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완성되어질 바로 그 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나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또 즐거움으로 인해 노래하고 계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양자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서로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연약하고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를 볼 때 기쁘기는커녕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며 기뻐하신다니, 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공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기뻐하시는 나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로 사는 것은 한 번에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이구나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기뻐하는 나를 회복해 간다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시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이따금씩 한숨이 나올 것 같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그 남편과 자녀에게도 한숨 대신 사랑해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의 이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다.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또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반가워하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가족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 기뻐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이 관계를 틈타서 역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조금씩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반드시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6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 간구의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려 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피조물과 우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또 더 나아가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 또 우리 교회 모든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